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네, 기훈목생 나오셔서 교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됐어요.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 남은 청년교회를 잊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예배의 영광을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왕되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무정한 중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좀 물 좀 주실래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누가 좀 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교제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올해가 결혼 10주년입니다. 네. 박수 받으려고 어떻게 했는데요. 제가 남들보다 좀 빨리 결혼했습니다. 27살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 중에 두 번째로 했거든요. 그런데 빨리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올해 저희 아내를 만난 지 20년 됐습니다. 17살에 만났습니다. 네. 17살부터 연애한 건 아니고요. 좋아했습니다. 네. 제가 17살 때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고, 저희 아내는 청주에 살았고 저는 천안에 살았는데, 둘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오가면서 사랑을 싹 틔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 청중들 같이 연애를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10년 동안 저희 아내와 제가 거의 한 6년 동안의 시간 동안 저희 아내가 제가 만난 거는 한 6번 정도, 10번이 안 됩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본격적으로 교제를 했습니다. 진짜 연애라는 건 제가 24살 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저는 24살부터 사역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학교를 졸업하고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학원에서.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빴고 저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면 저희 아내가 토요일날 점심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천안으로 오면 제가 잠깐 나가서 만나서 밥 먹고 보내고 저는 교회 들어가고 제가 외국교회 사역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애를 막 했습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 커플 요금제를 만들었습니다.
커플 요금제 요즘도 있나요? 그 당시 커플 요금제를 만들었어요. 한 번은요, 핸드폰 요금이 40만원이 나온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커플 요금제 정산이 제대로 하나도 안 된 겁니다. 12시부터 통화한 게 다 돼가지고 40만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례비 40만원 받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아내랑 그렇게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12시가 되면 기다리다가 졸리는 비비다가 전화기 핸드폰을 누릅니다. 그럼 통화 중입니다. 같이 거는 겁니다. 12시부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때로는 밤이 꼴딱 새도록 그렇게 대화하고 서로를 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래 연애 안 합니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27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이제 대학원 6학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나 대학을 마친 뒤나 내 형편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지금 결혼할래? 3년 뒤에 결혼할래? 그랬더니 지금 결혼하겠답니다. 그래서 27에 결혼했습니다. 아마도 연애하는 분들 저랑 비슷한 감정일 겁니다.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대화하면 또 대화하고 싶고 집에 바래준다고 갔다가 다시 또 바래준다고 또 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밤을 새는 그런 청년들, 지금 없는 그런 청년들. 저 그래봤습니다. 청주에 데려졌다가 다시 우리 아내가 처음에 데려다주고 그게 사랑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의 열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면 만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남자친구가 자꾸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대고 만남을 계획하는 남자친구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바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식은 겁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자꾸 교제가 멀어지게 되죠. 제가요 서울에서 청년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면담을 요청했냐면 이 청년은 찬양단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입원도 하고요. 교회 청년부에 축구팀이 있었는데 축구팀 회장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저에게 와서 힘들어서 찬양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만둬라. 당신 그만둬라. 제가 대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 잊지 마라. 사역 쉬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더 깊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A.W. 토저 박사는 이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과오는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한다. 너무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 참 바쁘게 삽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만남 여러가지 일들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이런 바쁜 일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다, 말씀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짤막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했는지 교제의 열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확히 더 이해하려면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말씀을 좀 더 쭉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2절부터 쭉 그 말씀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에는 어디에 가셨다? 회당에 가셨다.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었냐면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거 쉬워 보이잖아요. 설교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네, 설교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정말 두려워 떱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또 내가 이 말씀 전했을 때 어떻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청년들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며 청년들의 눈치를 살펴가며 설교하는 모습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설교하기도 힘든데 설교하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사람이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들어와서 막 소리 지르는 광경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제가요 매국교회에 있을 때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한 교숙이라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걔는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얘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거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에 난리가 난 겁니다. 뒤에서 웅성웅성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오라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막 아수라장이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시작. 예, 거기 보니까 23절에도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서 소리 질러 이래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해서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안식이래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안 만나봤어요? 만나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냄새나고 지저분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힘이 셉니다. 힘이 셉니다. 힘이 세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놓고 기도해 보셨나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진이 빠집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시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집으로 가시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시죠.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 귀신을 내어주시는 사역을 하시면서 쉬고 싶어서 어디로 가셨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계속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집에 실어 갔는데 그 집에 가족이 누가 아파 있는 겁니다. 좌불안석이죠. 그런데 힘들었으니까 예수님께 또 요청하는 겁니다. 뭐라고 요청했냐면 이 좀 장모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 장모를 고치십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녁 때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가버나움 지역에 쭉 퍼진 겁니다. 쫙 퍼졌어요. 회당에서 누구를 고쳤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요? 이 장모, 시몬의 집의 장모, 이 장모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소문들이 어디를 퍼졌냐면 가버나움 지역에 쫙 퍼지니까 그 밤에 그 동네에 각양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온 겁니다. 오늘 이 마가는요 과장법을 쓰거든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 동네가 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 시작. 저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병자들 다 온 겁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 항문외과, 뭐 별의별 있잖아요. 모든 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겁니다. 병자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오는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가족들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하려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막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다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게 생각했는데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거 사역하고 싶습니까? 쉬고 싶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냥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그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병이 든 사람을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아멘. 계속해서 고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 동네가 모였는데 그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기도하시면서 다 고치시는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난지 모르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이제 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도요 주일날을 보내면 월요일은요 저희 아내가 저를 안 건드려요. 주일날 이제 하루 동안 쭉 사역을 하고 교육자 회의까지 마치면 거의 10시가 넘습니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 풀릴 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녹초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든지 우리 아내가 저를 터치하지 않아요. 옷을 안 벗어도 터치 안 하고 TV를 봐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친 걸 알기 때문에. 월요일날도요 별로 저를 깨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요? 지친 걸 알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월요일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자,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렇게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열망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리라.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대화하리라. 내 모든 힘든 것, 내 모든 바쁜 것, 내 사역의 근본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누리리라. 그것을 열망하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껴지는 모든 비용은 다 느끼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연약함을 갖고 있는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굉장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분명히 그 전날에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참 바쁩니다. 현대인들처럼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합니다. 청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싶지만 바빠서 못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바쁘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여러분 교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바쁠수록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도 아멘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 더 많아질수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루터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따라합시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루로 더 바빠졌습니다. 실제로 루터가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루터는 바빠지면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다.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데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 시간에 못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요. 밤에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알람을 4개 맞춥니다. 왜요? 못 일어날까봐.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못 일어날까봐. 근데 가끔은 이 4개도 못 들어요. 아주 포맷됩니다. 미안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교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내가 주님 하나님 만나리라. 그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창조죠. 보고 계셨던 거예요. 가버나움 지역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가 어딘가 쭉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면서도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찾으셨던 거죠.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고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그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기도하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교제를 원하신다면 교제를 계획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하루 가운데 만나야 할까? 나는 언제? 한번 생각하세요. 머릿속으로. 나는 언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생각해야 돼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라고 그럴 거예요. 빨리 생각. 2명 생각 안 하잖아. 빨리 생각해. 자, 이제 얘기해주는 겁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과 교제할 것입니다. 시작. 유진아, 지혜랑 둘이. 태국이 왜 안 해? 내가 모르는지 모를 것 같지? 빨리.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우리 전사님 왜 안 해요, 전사님? 했어요? 며느님 왜 안 해? ጭ는 더 많은 거 아니야? 며느님 빨리 해. 두 번째 뭘 계획해야 돼요? 창조. 여러분 제가요 대학원에 다닐 때 정말 참 좋은 교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홍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 조이선교회라고 아세요? 조이를 이제 창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가르치는 과목이 2과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이 2과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 이론과 실제, 두 번째 과목은 제자와 이론과 실제. 그래서 전도 해가지고 제자 만들었어요. 그죠? 싫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있을 때 미국을 공부할 때 이분이 예수님에서 공부했는데 이분 공부하실 때 손님들 초청을 받아가면 손님들이 자기를 어느 곳으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집집마다 방방마다 뭐가 있냐면 자기가 정말 경건한 그리스도들을 만나면 그 집에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홍성철 교수님에게 그때 교수가 아니었으니까 이곳은 제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소개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자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여기가 의자가 이렇게 달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곳을 좀 때로는 방을 소개하면서 그곳을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내 24시간 삶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까? 계획하십시오.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지금 하라고요. 지금. 네. 자, 10초만 더 드릴게요. 생각하셨나요? 자, 다시 얘기해 주세요. 빨리 얘기해. 있으신 분이 재영아 빨리 해. 재영아 빨리 옆에 형한테 해. 빨리. 왜 안 하세요? 형광이고 옆에 형한테 빨리 해. 쑥스러워하지 말고 왜 얼굴 이렇게 빨개지고 좋습니다. 기쁨아 옆에 빨리 해. 빨리 했어. 하라고. 내 일 다 알아.
내가 다음 달에 다 해야 될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과 깊이. 예수님은 시대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시대대로 찾아가서 그곳에 가서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는 우리 예수님의 청년 공동체가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열망, 교제의 계획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요 2월 20 며칠부터죠? 4일? 5일인가요? 25일부터 날기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 저희들이 이번 날기제는 큐티 세미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한국 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근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참 저는요 두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 이제 새벽 기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새벽 기도가 없어질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보면 제일 젊은 분들이 50대입니다. 50대. 네. 물론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를 강요하고 싶지만 여러분 저는요 큐티를 강요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날개제를 한 이유가 큐티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50%도 안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뭐 하는 삶이라고요? 교제하는 삶.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편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지대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큰 배심을 뭘로 삼고 있냐면 큐티 말씀 묵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공동체 지금 주일에 한 15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150명이 다 큐티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큐티 하려면 큐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큐티 세미나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작년에 큐티 세미나 날개제 몇 명 하나 물어봤습니다. 20명 왔다 그랬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선포했습니다. 100명 이상 오라고 선포했습니다. 믿음이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살아가보자. 너 나올 수 있냐? 못 나오는데 왜? 차가 없는데 내가 데려갈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깨워줄게! 이런 거. 가족에서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일주일만 해도 6시에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해보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해놓고 안 나오면 쫓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습관이 중요하다. 여러분 언제부턴가요 습관이 나쁜 말처럼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뭔가 나쁜 인식이야. 제 습관이 저래.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좋은 습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습관이요? 모임에 동참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습관. 여러분 이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앞날이고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얻어지는 사람 그 앞날이 게임입니다. 공감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보다 모레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교제의 열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교제를 계획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큐티 세미나 함께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계획한 그 시간, 여러분이 계획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은혜들을 누려서 그 교제의 열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